아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풍성한 계절, 넉넉한 그런 계절입니다. 가을에는 먹을 게 참 풍성한 것 같아요. 교회 옆집에 밤나무 가지가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넘어왔어요. 울타리 너머로. 밤나무 밤알이 요만해요. 저거 제가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주워다 갖다 줘야 될까요? 제가 한 3개를 주워 먹었어요. 참 고소하더라고요. 하여튼 가을은 먹을 게 참 풍성한 그런 계절입니다. 그래서 이 추석 명절이 가장 넉넉한 그런 때인 것 같고요. 인심도 후한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태풍이 온다고 그래서 걱정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명절을 거를 수는 없고요. 또 이 명절 흩어져 있던 자녀들, 가족들이 올 때 어떤 것을 준비해서 또 객지에 나가서 고생하고 있을 아들, 딸들에게 먹여야 될까? 우리 엄마들은 벌써 그 걱정들 하고 계시잖아요. 예. 저는 이 아침에 오늘 사무엘상 우리가 12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명절 밥상머리에서 또 가족들이 모이는 그 명절날 아침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일러줘야 되는지 그 전해줄 말씀을 준비하는 오늘 이 아침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2장의 말씀은요, 사무엘 선지자의 고별 설교예요. 마지막 설교, 어떻게 보면 유언 설교예요. 우리가 그런 생각 잘 하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이번에 죄송합니다. 이번 명절이 여러분들 개인에게 있어서 마지막 명절이라면 여러분들은 이 명절 아침에 뭐 울고불고 이런 거 떠나서요,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남기고 싶겠습니까? 남겨야 될 말을 남기지 않으면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희 고향 친구네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 재산을 분배를 안 해놓고 가셔가지고 뭐 하여튼 장례 끝난 다음에 아주 어렵게 된 그런 저희 고향 친구네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아직 기운이 남아있을 때, 총명이 남아있을 때 자녀들에게 고맙다, 사랑한다는 그런 말도 충분히 후회 없이 많이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또 정리해 줘야 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정말로 지혜로운 마음으로 공평하게 잘 나눠주시는 게 남겨진 자녀 손들에게도 덕이 될 것 같아요. 또 이 자녀 손들에게 뭐 땅을 남겨주고 뭐 통장을 남겨주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그런 것들이 사실 있을 터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 선지자는 이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신앙의 후손들에게 무슨 말을 남겼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도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출애굽 세대, 또 가나안 정착 세대, 또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이스라엘 세대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을 통치하였어요. 신정 정치.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잖아요. 이제 신정 정치에서 왕정 정치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아주 중요한 역사의 전환점인데 이때 사무엘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오늘 말씀 2가지를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남겼습니다. 이게 사무엘의 어떻게 보면 고별 설교이기도 하고 유언 설교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유언을 남겨야 되는 사무엘 선지자라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남겨야 되는 한 세대의 끝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말을 남기시렵니까? 또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려는 아들, 딸들에게 여러분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신정시대 대신 왕정시대를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은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말을 오늘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에게 남겼습니다. 20절 말씀 끝부분에 볼게요. 20절 말씀 끝부분에 보니까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를 잘 섬기라, 이런 말을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우리가 오늘 19절 말씀부터 읽었는데 1절부터 18, 18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이야기를 하면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되뇌입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물론 지도자 모세도 있었고요, 아론도 있었고요, 위기 때마다 이스라엘을 위기 가운데서 구원하였던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지도자들 모세랑 아론이 12명의 사사들이 나라를 구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 이게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남긴 역사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9절 말씀에 보니까 8절 9절 그 두 사람으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곳에 살게 하였으나 9절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10절에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아뢰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요, 하나님께서 위기 가운데 이스라엘을 구해내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였는데, 맨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또 주변 나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요,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대로 살아가고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어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십니다. 친다는 게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몰아넣으셔요. 주변에 강대국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고요, 시련과 환란을 닥치게 하고요.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이러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또 그 어려움에서, 시련에서, 환란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잠깐이에요. 편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되면 또 하나님 없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요, 또 이방 사람들이 살았던 삶의 방식대로 믿음이 있노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범죄, 회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범죄하고 회개하고 또다시 구원받고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삼키는 것 같이 미련한 자가 그 미련한 것들을 거듭 행하느니라. 이게 이스라엘의 살아왔던 삶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어른들의 역할이 무엇일까를 우리 성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집에 어른이잖아요. 할아버지고 엄마 아버지고 할머니고 어른이잖아요, 다들. 어른의 역할은 지나온 과거와 또 앞으로의 미래, 다음 세대들을 연결해 주는 이 가교 역할을 하는 게 어른입니다. 특별히 스토리를 이야기해 주는
그런 역할이 어른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에요. 저도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 저희 동네에 당숙 어른이 계셨어요. 저희가 강신데 또 저희 식자 돌림이거든요. 저는 종식, 우리 형님은 정식, 동생은 문식, 우리 큰댁은 준식, 용식, 인식, 뭐 이렇게 식자 돌림이요. 이 강씨들은 다 이렇게 식자 돌림인가? 이거 도대체 뭐지? 되게 궁금했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근데 어느 날 당숙 어른이 다들 모이라고 그러더니만 뭐 이렇게 전설의 고향이나 사극에서 보는 책을 이렇게 꺼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더니 이게 뭐냐면 이게 우리 족보인데 이러면서 우리는 진주강씨고 은열공파이고 우리 할아버지가 뭐 누구누구시고 우리 집안에는 이런 뭐 강감찬 할아버지도 있고 뭐 이런 얘기를 저희에게 이렇게 쭉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초등학교 2학년 때 9살 이때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되게 따뜻했어요. 자부심이 생겼어요. 우리가 그냥 시골에 있는 그런 촌놈이 아니라 우리 집안도 어쨌든 뭐 벼슬 큰 사람은 없지만 우리 뼈대가 있는 그런 집안이구나 이런 생각을 어린 제가 좀 가지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조금 일찍 객지 생활을 했거든요. 6학년 때부터 서울에 와가지고 누나들이랑 자취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근데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접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 신곤사님이랑 교회에 나오셨던 우리 원로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 목사님이 종씨예요. 그리고 돌림이 우리 아래 학렬이야. 우리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중에 인사하고 아저씨 목사님 저한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만나더라도 이 학렬 돌림 같은 가족이구나 이런 연대 의식이 느껴지더라고요. 여기 중요한 것 만약에 제가 8살 때 9살 때 우리 당숙 어른께서 그 말씀을 해 주시지 않았다면 또 저희 집은 큰 집이 아니라 작은 집이거든요. 우리 식구들은 그거 모른 채 뭐 그냥 살았을 거예요. 참 감사하게도 저희 당숙 어르신이 와병하기 전에 저희에게 그 말씀을 전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외롭게 동떨어져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강씨 집안에 내가 한 일원으로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 내가 손가락질 받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에게 할아버지, 할머니, 조상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어른들이 해야 되는 역할들이 자녀 손들에게 우리 임장로님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애들 어릴 때부터 뭐 나주 임씨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쭉 이렇게 하셨다 그래요. 모일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자녀 손들이 다 외워가지고 답을 잘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 우리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자녀 손들에게 우리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할아버지의 이야기들을 해줄 수 있는 지혜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자칫 우리가 족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옛날이요 이걸로 끝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형편없지만 옛날에는 강감찬 장군이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였어. 우리 할아버지는 영의정이었고 누구는 뭐였고 이렇게 옛날 이야기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중요한 것이 옛날이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 손들이 자녀 세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미래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지혜로운 부모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자녀 손들에게 바른 것을 교훈해야만 합니다. 23절 말씀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3절의 말씀에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15절에도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요.
선하고 의로운 길이 무엇입니까? 복된 길. 우리 가문이, 우리 가정이, 우리 자손들이 복받는 길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자녀 손들에게 일러 주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분명하고도 명확한 그 원리, 22절의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 거하라. 이것을 우리 자녀 손들에게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일러주고 선포하고 가르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어르신들이 되기를, 복된 믿음의 가장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타까운 게 이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면서 그 이전에는 주일 성수,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핵심이었어요. 주일 성수, 뭐 비가 오더라도 병이 들더라도 주일 성수 꼭 해야 된다. 근데 코로나가 걸리니까, 코로나 시대에 접어드니까 방송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 또 몸은 오지 못하더라도 인터넷으로 예배 드려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졌던 신앙이 막 흔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비록 우리가 병원에서, 병실에서, 또 여행을 가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몸이 예배당에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존전 앞에 코람되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쳐야 되는데, 예배당 중심의 신앙은 아니다 할지라도 더 광대하게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 존전 앞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자녀들에게 분명하고 명확하게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우리 유정교회 모든 믿음의 어르신들, 가장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사무엘 선지자는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다음 세대들에게 중요한 영적인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짐이 무엇이냐? 23절 말씀이에요. 23절 말씀 같이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죄하지 아니하고. 아멘. 이 사무엘 선지자가 비록 내가 일선에서 물러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을,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다스렸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정 시대에 접어들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일선에서 물러난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죄를 하나님 앞에서 결단코 범죄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기도의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기도하는 것을 멈추는 게 뭐라고요? 죄라고 사무엘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의 역할, 자녀들에게 하나님 신앙을 물려주는 것, 일러주는 것 맞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어른들의 역할은 자녀들에게 어떠한 커다란 일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저희 아버지가 지금 와병 중에 계신데요. 저희 아버지가 올해 39년생이신데,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지금까지 목적으로 삼았던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한테는 손자, 손녀들 있잖아요. 대학 갈 때 대학 등록금을 우리 아버지가 해주시는 거, 할아버지가 해주신다. 이것을 되게 인생의 목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선에서 물러난다 할지라도 용돈 이렇게 모으고, 용돈 마음대로 안 쓰고, 이 가을날에는 우리 아버지가 잣을 따러 그렇게 다니셨어요. 강원도에. 잣 따가지고, 또 산초 열매 따가지고 기름 이렇게 해가지고
큰 조카부터 우리 애들까지 또 막내네 아이들 작년 대학 들어갈 때까지 우리 아버지가 등록금을 해주셨어요. 아버지 참 감사하고 아버지 존경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하지 못하는 게 이제 건강이 옛날 같지가 않으니까 내가 우리 막내 동생의 아이가 지금 고2거든요. 저놈 대학 갈 때 내가 등록금 해줘야 되는데 내가 못 해준다고 그렇게 아쉬워해요.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 안 하셔도 된다고. 아이들 대학 등록금 해주는 것도 감사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멈추시면 안 된다라고. 예, 맞아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땅을 물려주고 재산을 물려주고 건물을 물려준다고 우리가 존경받는, 우리 부모님이 존경받고 존경받지 않는 그런 것 아닙니다. 정말로 자녀 손들이 원하는 것은 부모님께서 건강한 모습으로 마지막까지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계시다가 하나님 부름받는 것을 자녀 손들이 더 원하고 있습니다. 자녀 손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땅을 물려주기 위해서, 돈을 물려주기 위해서 뭐 니아까 끌고 다니고 뭐 하고 다니고 산으로 다니고 들로 다니고 그러다가 다치는 것, 자녀 손들 가운데 원하는 사람이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것은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이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118편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내가 죄를 범하였으나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은 나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리빙스턴 선교사도 같은 말을 했는데 사명이 있는 자는 망하지가 않습니다. 사명이 남아있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우리 예종민 형제 사명이 남아있습니다. 우리 창혜랑 준혜를 믿음으로 키우고 믿음으로 가정을 이루어나가는 사명이 우리 예종민 형제에게 있습니다. 예종민 형제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우리가 앞서 나가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보다, 성령보다,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는 우리들이 되며, 특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연약하지만 연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것,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자녀 손들이 구원받고 자녀 손들이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눈물 흘려 기도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할 수 있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언 가운데 하나이지 않습니까? 이제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명절 밥상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올라가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객지에 나가서 있으면서 많이 힘들었어요. 우리도 힘들지만 객지에 나가 있는 생활하는, 자리 잡으려고 그러는 우리 자녀들, 부모님 품에 왔을 때, 엄마 아버지 품에 왔을 때 그래 잘했다, 네가 자랑스럽다, 사랑한다라는 말을 꼭 해주실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신앙,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너가 꼭 믿음의 대를 이었으면 좋겠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기도하고 있단다.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오늘 사무엘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라, 나는 끝까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 말을 유언설교처럼 남겼던 것처럼 이번 명절에 가족들이랑 나누는 식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유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말을 남길 수 있는 우리 유정교회 모든 믿음의 어르신들, 믿음의 어른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